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 알죠? 왜 아주 원초적인 얘기를 시작할까? 제가 말씀을 쭉 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입으로만 믿는 것 같아서 원초적인 거를 얘기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수부재예요. 어디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어디든 계시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그분 의식하고 사는 건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처신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가? 예전에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자녀들이 일탈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어른들이 함께 생활하니까.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 못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던 사람들도 어른이 있으면 뭐예요? 조심하죠. 더군다나 집안의 어른들이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고귀하면 더 조심하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해요. 우리 하나님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의식하는데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옆에 있어도 조심하는 게 느껴져. 말 한마디 행동 거죠. 근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게임이 되냐고요. 응? 나한테 아무렇게 해도 뭐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계시거든.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가 계신 것과 어디든 그거 함께 하셔. 그럼 여러분이 그분이 계시는 걸 믿으면, 진짜로 그분이 계시는 걸 믿으면 그분이 나 다 돌보는 거잖아요. 나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차 얘기했죠. 우리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가면 돈 걱정 안 해. 누구만 쳐다봐? 나만 쳐다봐요, 그냥. 그리고 내 주머니 사정은 인정사정 없이 뭐 해요? 뭐 먹고 싶다. 뭐 하자. 막 이렇게 하죠. 우리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해져야 돼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믿고 그렇게 좀 당당해지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님이 나의 필요한 거 책임져, 주님이 내 건강 문제도 책임져, 주님이 우리 가문도 책임을 져, 이렇게 믿어줄 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돼요.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말만 주님 얘기하지 그 주님을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함부로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할 때 최소한도 우리가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뛰어나야죠. 그 말을 하려면. 그것뿐이 아니라 꽤 많이 아리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 나보다도 실력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대. 되게 웃기잖아. 나보다도 인격적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없대. 얼마나 웃겨요. 우리들은 말을 함부로 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말에 또 현혹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최소한도
내가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걸 믿으려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봐야죠. 그분의 지식 수준을 봐야죠. 지금 여러분이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뭐 큰 소리 치지만 그 사람 앞에 조금만 중책을 맡기면 감당을 못해.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그런 사람한테 뭘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부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에 내가 휘둘리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듣는데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자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딱 하면 그 말을 새겨들어. 그리고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해. 이게 불행의 역사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생각 속에 오염을 시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주변 사람을 의식해. 여러분 주변 사람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을 책임질만 할 정도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오늘 잘해주지만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람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냐?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그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대부분이.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게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해. 하나님이 없는 게 좋겠다는 자기 바람을 얘기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꾸 자기가 통제를 받아.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제약을 받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통제를 자꾸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의 특색은 부도덕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타락의 온상의 장소도 가고, 가면 갈수록 부패돼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험상궂어지고 근심과 수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껴뜩만 하면 혈기를 부리고 껴뜩만 하면 낙심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제재를 해요. 나를 통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덜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도 절제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나를 통제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서 훈련받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영위해 보니까 아주 결혼할 때는 막 달콤한 꿈을 꾸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막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부부간에 갈등도 생기고 애가 생기니까 애 키우는 가운데서 막 몸은 피곤하지 그냥 짜증은 내. 또 시부모와의 관계 뭐 막 복잡하거든요. 그럴 때 청년 시절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 말씀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막 그 시달려 스트레스 받을 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까맣게 잃어버렸던 전에 나한테 강의 들은 것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준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잊어버리지만 내 뇌 속에 저장이 된 거를 성령이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둬야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응답을 해요? 내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서 어느 구절을 하나님 탁 떠올리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저절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알아져요. 그게 내 생활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알아져. 근데 여기에 성경을 읽은 저장이 된 게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줄래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 의식하는 사람은 갈수록 사람이 흠이 없어지고 거룩해지고 갈수록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얼굴이 갈수록 해같이 밝아진다. 근데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사람은 갈수록 더 타락됩니다. 더 험상궂어집니다. 더 얼굴이 시름으로 가득 차고 말이 거칠어지고 화를 젤랍니다. 그걸만 가져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주를 보란 말이에요. 지금 도시에서는 하늘의 은하계가 안 보이지만 조금 시골로만 가도 하늘의 은하계를 보란 말이에요. 진짜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 은하계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 은하계가 그냥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은하계가 움직여. 아니 그거를 보면 장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연히 진화가 됐고 우연히 뭐가 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연한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규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연은. 근데 우주를 쳐다보면 얼마나 조직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몰라요. 그 조화로움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광활함과 아주 세밀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 무슨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뭔가가 생겨났다? 그럼 빅뱅을 일으켰던 그 물질은 어디서 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항상 무엇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삶을 살면서도 우연히 얘기해요. 우연이라는 것은 한두 번 우연의 인연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이지는 않아요. 우연은 계속적이지 않아요. 내가 우연히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어. 그럼 오늘도 가면 만날래나? 만날까요? 어제 만났으니까 오늘도 가면 거기가 만나겠지. 그건 말이 아니지요. 우연이라는 거는 한 번 만나고 나면 그게 또 오지를 않아요. 다음에 우연히 한 번 더 올 수도 모르지만 그거는 어쩌다 한 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질서는 항상 규율이 있고 목적이 있고 꾸준해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은 항상 질서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새들은 새끼를 어떻게 낳고 항상 일정하죠. 모든 새들이 새끼를 낳으면. 근데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일정 기간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결국은 죽어. 이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하는 질서 안에서는 우연은 이걸 이렇게 일정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일정한 룰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이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도 그랬어요.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변하고 버러지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무엇이 짐승 같은 것이고 무엇이 버러지 같은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무수부지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배웠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함부로 행동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일탈을 해요? 왜 내 멋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어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날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자꾸 묻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가며 행동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옷을 하나 사도 주님을 먼저 불러.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까? 내가 지나치게 비싸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부하실 것이고, 적당하다면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느냐.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경륜의 길이 있다. 그것을 저는 수없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세요. 그들이 겨우 목적을 세우는 건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바라봐야 돼요. 사람이요, 살아오면서 제일 느끼는 것이 뭐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왜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잡아먹혀도 죄가 안 되는 거야. 그건 죽으면 그냥 땅에서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죽이면 범죄가 돼. 왜?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먹으면 안 돼.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나보다도 형편없이 타락되고 나보다도 형편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형편없는 사람들의 말하는 거에 그냥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존귀한 자면, 나보다 형편없다고 보여지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 웃기는 일이잖아요. 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옷을 잘 꾸려 입었는데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깐족깐족해, 장난을 치고 그리고 막 옷에 더럽히려고 하고, 그럼 걔하고 싸워요? 그 싸우면 바보지. 이놈의 자식, 그러고서 그냥 가야지.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의 위치에 산다는 거에 의미를 잘 새겨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고귀하심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 교리적인 거 주님의 여러 가지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지금같이 행동할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처신할 수 없어요. 지금같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같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많은 십자가의 도서부터 많은 걸 가르쳤지만 제가 쭉 보니까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이.
감흥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의식하지 않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성질 부릴 수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고 어른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묻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는데 해도 되겠어요? 하고 묻죠. 거부하면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묻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훈련들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되고 나서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가 멀고 부활의 의미가 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 다음 문제죠. 그렇죠? 그분이 존재하는 걸 인식하고 나서야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장에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부패한 자의 특색, 가증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처음으로 가서 며칠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온 천지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나의 행실은 거룩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는 그거부터 질문해야 돼요. 저도 순간순간 그분을 놓치고 산 게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를 내가 순간순간 놓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 없는 것 같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적이 너무 많구나. 이것을 깊이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신들도 전부 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가 뭐냐면 어디든 그분이 계시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펼쳐놓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조화로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나도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삶이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룰 줄 알고 할 말 안 할 말 분별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는 사면이 모든 세계가 그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내용물을 내가 만지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모든 아름다움과 질서와 그분의 조화로움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목적을 보지 못하는 자는 뭐만 보여요? 물질의 세계만 보이는 거야. 창조된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고통스러워. 삶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막 하도
고통받는 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8편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는 백성들이 타락된 것을 이렇게 보니까 낙심이 됐어. 근데 어느 날 아마 밤에 하늘을 우러러 봤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많은 별들이 있어. 근데 그 웅장한 세계에 비해서 사람은 너무 초라한 거야. 그 웅장하고 광활한 것에 비해서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왜소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 속에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크고 훨씬 힘이 있고 훨씬 엄청난 것들을 관심하지 않고 그 가장 취약한 사람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는 게 보여.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걸 보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웅장한 세계와 그 속에는 수없는 생명들을 사람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권한도 줬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매일 그냥 자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절절매요. 그냥 힘들다고 절절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매일같이 질서 없이 살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제 돈 하나 쓰는 것도 즉흥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결제가 나야 돈도 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계도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우리 부부가 생활하는 게 30만 원 가지고도 생활하기 30만 원도 안 될 때도 많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집은 맨날 부족하대. 맨날. 당연히 계산하면 부족하죠. 근데 우리는 빚내서 살지 않아. 그냥 그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시장을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할 때도 많아. 먹을 게 없죠. 그럼 뭐예요? 김치 담아놓은 거 가지고 쥐야장차 먹는 거지 뭐. 그래도 행복해. 그래도 즐거워. 주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거. 내 생각을 따라 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조금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적은 거, 다른 사람이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야 하는 돈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먹을 것뿐이 아니라 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나는 돈이 엄청 많아서 돕는 줄 알아. 아니요. 손을 필 줄 아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전에 한 목사님 딸이 마산에 있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그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병원비, 요양비를 다 지원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명절 되니까 과일 한 박스를 가지고 그 딸들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오래된 옛날 한옥에 막 방음도 안 되고 방열도 안 되는 그런 집에 앉으니까 막 싸늘해, 추워. 근데 그 좁은 방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 보고 그 딸이 나 만나고 가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다고. 근데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못 산다고. 그 애가 시집 갈 때 내 축복이 아니면 나 결혼 안 한다고. 그래, 나 진짜 스케줄이 엄청 바쁜데도 일부러 부산까지 달려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축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환경을 주목하지 마요. 사람 주목하지 마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또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사는 모든 공간에는 신이 존재를 해요.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요. 바다에 가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만들고, 산에 가면 산을 다스리는 신을 만들고, 그래서 형상을 만들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본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놨거든요. 내 속에.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안 보이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야. 그게 우상이야. 온 천지에 사람들이 엄청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항상 위기가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불러? 하나님을 불러. 어떤 사람이 사업을 경영하다 망하게 생겼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해도 그냥 콧방귀도 안 끼더니 한 번은 전화가 왔어. 자기 밤새 기도했디야. 그리고 뭐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성사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계시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찾아. 그래서 내가 전화해도 그랬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남의 자식은 돌보지 않아. 내 자식만 돌봐. 세상에는 두 자녀밖에 없어. 마귀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 하나님이 마귀 자녀를 왜 길러 도와주겠냐?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가 돼. 그러면 도와줘.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넌 마귀 자식이거든. 오늘은 질문하니까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너 딴 때 얘기하면 성질 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은 그걸 잊지 마요. 신앙생활을 생각 없이 하지 마요.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확고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할 만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떠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여러분이 우러러 보기만 해도 어떻게 저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시골에 요즘 이렇게 시골 지역에 가보면 빈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집이 다 허름해지고 최소한도 거의 막 50년, 100년 가까이 된 집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살 때는 끄떡 없어요. 허물어지지를 않아. 근데 이사 가면요, 1년이 못 가더라고요. 집이 그냥 허물어지더라고요. 그건 뭘 얘기해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없으면 우주의 모든 질서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한다? 다 무너집니다. 우주의 통치자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달에다가 우주선을 쏘잖아요. 수학자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도는가, 그리고 모든 별들은 어떤 속도로 도는가. 왜냐? 잘못하면 가서 부닥치면 안 되니까. 이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피해서 딱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수학의 논리가 엄청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곳에 탁 가서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력을 돌파하려면 이게 추진하는 힘이 얼마나 돼야 되며, 이걸 관통하는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전부 다 구상을 해서 그걸 뚫고 나가야 돼. 그러면 보세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거기 안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질서정연하니까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질서정연하지 않고 어느 날은 빨리 달렸다, 어느 날은 천천히 돌았다 그러면 계산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딴 데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자연이 전부 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이 나 하나님 믿어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우주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그분의 운행하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없는 존재예요.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없으면 나는 없는 존재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 안에 머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노아의 시대도 엄청나게 타락을 했죠. 그런데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했고, 아버지와 동행을 해.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누구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 그 마음의 갈망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했더니 다른 사람 심판으로 다 죽을 때 자기 가족은 살릴 수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의 암수를 배에 실으라는 대로 다 실어서 종족은 다 보존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의식에서 내 생각이 혹시라도 미끄러지워진 적은 없는가?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한 번도 내 곁에서 나를 비운 적이 없어. 근데 왜 나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 왜 나는 그분을 망각하고 살아? 어떤 때 망각하죠? 그분보다 세상 거에 마음을 뺏길 때 우리는 그분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하는 과연 나는 모든 범사 위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가? 나는 그분 앞에 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야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든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서 있든 어디에 가든 누구 앞에 서든 간에 나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냐? 내 방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는 그 하나님, 그 영을 의지해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날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좀 의식하는, 그럼 오늘부터 부부싸움도 할 일이 없을걸? 그죠? 큰 소리 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까지도 살펴. 오늘 시간이 없어 말 못하지만 시편 139편을 반드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속들이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신대. 엊그제 내가 진성이한테 너 오늘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 했냐는 게 모른대. 그쵸? 무의식 중에 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대.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머리털 끝이 몇 개가 오늘 났다가 몇 개 뽑혔는지도 아신대. 근데 우리는 나는 몰라.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이 어떻게 해서 내게 주어졌는지 난 몰라요. 그리고 이 눈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몰라요. 내게 혀가 있고 내게 각종 우리의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어떻게 주어졌고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셔. 근데 그렇게 모르면서 살면 여러분이 가다가 다 사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기를 간구하지를 않아.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설령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놓고도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분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생활이 풀리지를 않아. 삶이 나아지지를 않아. 날마다 좌절과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교통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결과에 대한 간증자는 지난 성경 역사의 5, 6천 년 전을 돌아봐도 차고 넘칩니다. 그 간증자가.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 간증자들을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뭐길래? 얼마나 무지하면 몇 배로 자기보다 똘똘하고 몇 배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이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무식함이 얼마나 크게 달했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 말에 시험에 들고 그런 사람 말에 현혹이 되고 그런 사람 말에 끌려다니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 더 통탄할 노릇이. 우리는 그런 거에 분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주변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 무지해요. 그들의 말에 시험될 이유도 없어요. 그들은 무지한 중에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있어.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있어.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왜? 1년 365일 매일 초, 분, 시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거든. 근데 어떻게 그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분이 존재하는 걸 믿는 한 우리는 수시로 내 마음에서 갈망이 올 때마다 그분의 뜻을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어. 그게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은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모든 걸 역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움직임 속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뭐라 하냐면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뭐하다고 짐승 같다.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환경 보고 힘들어하고 왜 그래요? 주를 안 믿어서 그래요. 영접은 해놓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겠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의 행실을 보니까 그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 모든 생활 속에서 믿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더군다나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그분의 생명싸기 안에 있잖아요. 3장 4절이죠. 이 사실을 얼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제가 하나님을 맨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이해하다가 점차 산전수험 겪으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다 보니까 솔직히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지 하나님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던 여러 사람이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공간에 어떤 사람 그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가리워져서. 근데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이제 함부로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할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못 가게 했죠. 근데 자꾸 하나님께 묻죠. 왜? 그 돈이 아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는데 이렇게 담장이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벽에다 대고 이 다리가 여기 있는데 자꾸 비벼대니까 얼마나 아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해요. 야! 내가 네 말 안 들은 적 있어? 하나님이 나귀 입까지 열어서 한 번이나 네 말 안 들은 적 있어? 내가 안 갈 때는 앞에 가리워진 뭔가가 있으니까 안 가지. 근데 누구만 못 봤어? 그 나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늘의 천사를.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본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 뜰만 닳고
세월만 다 허비하고 있어.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도 상급이 없고 심판대에 가서도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살려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봐야 돼요. 역사는 그분이 움직이는 거야. 우주 만물은 그분 아니면 그냥 오늘로 다 무너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모든 생명은 다 죽어요. 그분이 섭리하시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거야. 그분이 섭리하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살 줄 알아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